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옆 사람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모두 다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서 보고 느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두고두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광야에서 그가 살면서 꿀하고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 그런 검소한 삶도 마음에 다가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 베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헤롯 왕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아주 강력하게 의를 외쳤다가 결국은 이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한 것 그것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셨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는 누가 아닌지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하라고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면입니다. 자, 오늘 일단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가 아닌지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보통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특별히 요한이 행했던 설교라든지 그리고 세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요한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20절에 묻지 않습니까? 이 20절에 이제 듣고 대답을 하지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라기 4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또 내려온다는 개념보다는 엘리야 같은 일을 할 선지자가 온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활동하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또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21절 2절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죄송해요, 21절 안 읽었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엘리야냐 네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라고 또 자기가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요한은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그가 보내주신다는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였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엘리야다라고 말하면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를 주목할까 봐,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면 와 선지자래 그러면서 또 자기를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자기를 철저히 숨기고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다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누가 아닌지를 얘기했고 이제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라고 왔는지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23절 보세요. 자,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는 광야에 외치는 뭐라고요? 소리라고 해요. 소리.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왕이 어디에 행차하게 되면 왕이 그 성으로 들어올 때 나팔수가 나팔을 계속 불어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나팔의 그 신호에 따라서 한 번 길게 불고 짧게 불고 두 번 불고 세 번 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뜻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어떤 때는 뭐 아주 유명한 분이 나타났다는 뜻이고, 그런데 왕이 나타났을 때 부는
나팔의 그 표시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팔이 소리를 딱 내면 사람들이 왕이 왔다는 걸 알고 나팔수에게 주목하겠어요? 왕에게 주목하겠어요? 왕에게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나는 왕이신 내 다음에 오는 진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절대로 나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내가 드러내는 그 다음에 오실 분에게 주목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2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번에는 또 자기가 누군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배경을 아시면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편인지 아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주인이 밖에 나갈 때 끈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집의 가장 낮은 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선생님이 랍비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삶을 가르쳐 줄 때도 너희들이 아무리 제자라 해도 스승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승의 신발끈을 매거나 풀어주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라 하더라도, 존경하는 스승님이라 하더라도 신발끈을 풀고 매는 그 역할은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거지 제자들인 너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이걸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지 대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는 소리다, 나는 최고로 낮은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낮춘 겁니다. 이게 요한이 위대한 면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무슨 일을 하러 온지를 알았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뭐냐? 나를 드러내려 함은 조금도 없고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만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어떤 그 피아니스트가 말이죠, 연주회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딱 피아노를 가운데 놓고 피아니스트가 딱 앉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같이 나오는데 피아니스트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니스트 옆에 딱 앉더니 이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때마다 이렇게 악보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도 그냥 넘겨야 되는데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넘기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피아니스트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악보 넘기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겸손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나는 죽고 드러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나는 철저히 죽고 주님만, 하나님만 살면 된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겸손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6년 동안 청년 목회를 한 다음에 이 대전에 딱 내려가서 제가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과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 정도도 아니고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제가 친밀도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 목회를 접고 담임 목회로 내려가면서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 그 다음 오는 목사님이 얘들하고 잘 적응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훨씬 젊은 아주 좋은 목사님이 왔는데 아이들이 그 목사님에게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딱 하면 이전 목사, 우리 유 목사님 하고 지금 목사님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맨날. 그리고 이전 목사님이 이랬는데 지금 목사님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1년 내내 고생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일부도 또 제가 떠나면서 같이 떠나고 또 청년 예배를 안 나오고 어른 예배만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수습하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그 소식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면 주님, 제가 거기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리고 제 것을 아이들에게 준다고 주긴 했지만 유석열이 남았고 예수님이 남은 게 아니군요.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만히 보면요, 기적을 나타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은 그 사역의 3년 차가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만 드러냈지 당신을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냐고 예수님을 남겼어야 되는데 제 이름을 남겼다는 게 그게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대전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이 이 교회에 허락할 때까지 있는데 은퇴할 때까지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건데 내가 떠나든 은퇴하든 예수님만 남기면 되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우리 교회 오면서도 제가 마음에 아주 간절히 다짐한 게 뭐냐면 주님, 제게 맡겨진 그 분량만큼 제가 저의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했을 때 제 이름이 절대로 남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은퇴했다고 한 명이라도 떠나는 교인이 없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교인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전혀 변함없는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목회자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따르고 좋아하던 그 어떤 평신도 리더가 바뀌었다거나 그럴 때 미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심하게 휘둘린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사람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적인 컨트롤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한다, 내가 너무 사람을 바라본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딱 조절을 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를 가서 저는 갈 때부터 우리가 뭔가 거기에 뭐 주고 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배워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경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이 제가 이전에 그 선교 보고할 때도 그렇고 필리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들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하게 한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그분의 이제 사역을 쭉 듣고 보면서 제가 많은 부분에 배우기도 하고 이제 감동도 받고 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많은 그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많은 그 후원을 받아와 가지고 교인들에게 좋은 혜택도 주면서 선물도 많이 주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떠난다거나 은퇴를 하고 나면 교회가 없어지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였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할 때 굉장히 잘 됐었는데 선교사님이 떠난 다음에는 무너지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영향력이. 근데 이번에 제가 박경 선교사님을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헌신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도 확연한 거 하나는 뭐냐면 박경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만약에 떠난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분명히 계속된다. 제가 느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현지인들을 키워내고 있고 그래서 현지인들이 아주 좋은 목회자들이 막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경 선교사님이 그 6개 교회를 목회하지 않으세요. 다만 박경 선교사님은 뒤에서 그 현지인들이 목회를 잘하도록 계속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사람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박형 선교사님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인생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 어떤 위치에서 사역하든 나이가 얼마나 됐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지위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 저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딱 하나 붙들고 가면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통해서 내가 열심을 내든 열심히 헌신하든 열심히 누굴 가르치든 뭘 하든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고 예수님만 남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나 딱 붙들어 보세요. 굉장히 단순해진다니까요. 대우받지 못한다고 실족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일하면서 대우받지 못한다고 삐지고 그만두겠다 그러고 그러는 분은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우 못 받으면 어떻게? 어때?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잖아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흔들릴 거 없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그래 맞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소리에 불과한 거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풀거나 매거나 할 만큼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 내가 이 땅에 몇 년 살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나는 멋있는 인생을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게 된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고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굴까요?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 다음에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제자들도 아주 많았고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러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나보다 앞섰다. 응? 절대로 앞서지 않았는데 앞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나보다 앞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명쾌하게 32절부터 보시면 32절부터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자,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군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전에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세례받는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거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그를 보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 라고 하는 걸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부터 저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하는 것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확신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데 써야 되느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쳤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야,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인데 나는 인간이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신발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계신데 나를 드러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만 드러내면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면 내가 한 것을 뭘 드러낼 게 있겠어요? 그분은 창조주인데. 우리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낼 건 또 뭐가 있겠어요? 응?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인데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내 의로움을 가지고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잣대를 정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인데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테레사 수녀 앞에서 선행을 드러내면 얼마나 드러낼 수 있겠으며 아인슈타인 앞에서 똑똑한 거 드러내면 얼마나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철저히 낮추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원하신다면, 설령 나를 모욕하고 괴롭혀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이 중심으로부터 주님이 하셨다고 늘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니까요. 철저히 나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분에게 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분이, 예수님이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훌륭한 인간의 모습을 입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다 그분에게 드렸다니까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제가 언젠가 이 문구를 읽고 나서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야 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드린 이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견이 무엇인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도 좋을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80년, 90년 살다가 갈 텐데 말이죠. 주님이 불러서 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발견하고 그분께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면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충성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걷다가 실패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낼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인생 바칠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리겠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단순하게 새롭게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드러낼 유일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드러낸다는 게 뭐겠어요? 드러낸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남긴다는 건데, 또 다른 그 내용으로 말한다면 드러낸다는 것은 증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자,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나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몰라요, 잘. 그런데 그때 유명한 요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예수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간 그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분이야 라고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모양이라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대로 사는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교우들 데리고 전도 세미나도 여러 번 가봤었거든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땐. 그래서 전도에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막 가서 배우려고 갔는데 제가 느낀 사실이 뭐냐면 전도의 방법을 아무리 배워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마음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의 증인이 아직 안 됐는데 방법을 아무리 배우면 뭐겠어요. 뭐 고구마 뭐 전도도 있고 뭐 부침개 전도, 뭐 미숫가루 전도, 뭐 전도의 방법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침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마음에 딱 결정만 하면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붙드는 거예요. 정확히 붙드는 거.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나의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 그래서 영혼의 멸망 상태에서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분, 그분을 드러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그분을 증거하는 데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시작. 나는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내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하든 남는 것은 예수님만 되면 족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셨습니다.